마태복음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고 늘 행해오던 전통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교회는 이래야 돼, 좋은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자 스프로울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여 불완전한 그릇에 담긴 진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거나 왜곡할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율법 어디에도 그러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습관과 전통으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찬을 할 때에는 하얀 장갑을 끼고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에는 하얀 장갑을 끼지 않으면 성찬위원으로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지요? 하얀 장갑을 끼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맨손으로 집례하고 있지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들은 그 행위 자체를 영적이고 경건한 것으로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만에 속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성전에 살면 더 신령하다는 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마음에서 나온 행위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정결예식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손 씻는 것은 지키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자녀 교육, 직장이나 학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 씻는 정결예식은 부모 공경을 넘어 이방 여인에 대한 구원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부성한 것으로 생각했던 이방 여인,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전통과 간섭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